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뵙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인사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늘문 여시고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을 내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런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런 복이 나에게도 임하기를 원하면 우리 같이 아멘 합시다. 첫째,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복을 주리라. 폭포수와 소낙비 같은 복을 주리라.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는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 58장 11절에는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라.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면서 이런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시작.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사야 58장 11절에 첫째,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우리를 인도한다, 그 단어를 뜻하는 히브리 원문의 뜻은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첫째,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둘째, 아주 만족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기쁨과 희락을 안겨주신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살만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복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언제까지 인도해 주신답니까? 항상.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언제나, anytime, everywhere, 어디든지 언제나 항상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낮에도 밤에도 인도해 주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인도해 주십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인도해 주십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가도,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가도, 섬에 가도, 어디에 가도 하나님이 항상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메마른 곳이 뭡니까? 거칠은 광야와 사막에서도 물 한 모금 마시기 어렵고 풀 한 폭이 없고 나무 한 그루 없는 그곳에서도 주님이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만족해야 됩니다. 사람은 밥만 먹어서 배만 부르면 사는 짐승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배가 불러도,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해도 영혼이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세 번째,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우리의 삶의 골격을, 우리의 기둥을, 근본 문제를 견고하게 튼튼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린아이같이 순진한 믿음이 좋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어린아이같이 믿는다면, 혹시 여러분이 뼈가 약하고 뼈마디가 쑤시고 아픈 분들은 이 말씀 붙드세요.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내가 지금 다리가 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팔다리 뼈를 무쇠덩어리같이 강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동산에 본래 물이 없었어요. 물을 댔다는 것은 본래 물이 없는 그곳에 동산지기가 멀리에서 물을 끌어왔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샘을 파서 물이 흐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물된 동산 같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사실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지만 실제 가보면 대부분이 광야예요. 광야. 근데 그 황량한 광야 군데군데 멋진 농장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광야 한가운데 이런 농장들이 있을까? 간단합니다. 그들이 멀리 강물을 끌어오든지 아니면 지하수를 파서 물을 끌어올립니다. 그 다음에 물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물을 아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농장 동서남북 사방으로 호스를 연결합니다. 물 호스를.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뭐 물을 콸콸콸콸 틀어놓을 수는 없어요. 왜? 물이 제한적이니까. 그래서 호스의 일정 거리마다 작은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을. 그래서 그 구멍에서 물이 어떻게 나오는가? 한 방울 똑, 또 한 방울 똑, 또 한 방울 똑, 이렇게 물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한 방울의 물이 무엇 대수겠는가 생각하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호스를 깔고 물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게 한 그 땅이 전부 비옥한 옥토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황량한 광야와 같은 곳도 옥토를 만드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물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물만 있으면 땅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물만 있으면 식물이 자라고 농작물을 기를 수 있습니다. 물만 있으면 거기에 물고기도 기르고 물만 있으면 나무가 자라 새들이 깃들게 할 수 있습니다. 물만 있으면 사막이 오아시스 될 수 있습니다. 물만 있으면 광야가 아름다운 동산 될 수 있습니다. 물만 있으면 모든 것이 만족하게 되고 모든 것이 풍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물이 뭡니까? 생수. 현수막 좀 보세요. 시작.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 생수가 뭐예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입니다. 둘째,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입니다. 세 번째, 생수의 강이신 성령 하나님이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흐르면 구원의 강물이 흐르고 기쁨의 강물이 흐르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내 영혼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우리나라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이 끊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샘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샘물은 깊은 곳에서 퐁퐁퐁퐁 계속 물이 솟아나기 때문에 샘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수가 퐁퐁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마르지 않아요. 이것은 끊어지지 않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생수가 솟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시편 23편 1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뭐하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대요?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며칠 전 새벽기도 시간에 시편 48편 14절에 잘 들어보세요. 아주 너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야, 며칠 전 새벽 기도 시간에 이 한 절 말씀을 보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언제까지 인도하신대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 밧단 아람의 집에 가서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모세가 태어났을 때 사내 아이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석 달을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들키면 온 가족이 몰살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웁니다. 버려진 아기가 되었습니다. 정처 없이 흘러갑니다. 악어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에 빠지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강가에 누구를 보내요? 애굽의 공주를 보내서 그 모세를 살려 애굽 궁궐에 들어가 살게 하십니다.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도록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도록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낮에는 너무 뜨겁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 백성들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도록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예전에 벌써 죽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개울에서 몇 감다가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있었잖아요.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굴러떨어져 죽을 뻔한 적도 있었잖아요. 친구들하고 놀러 댕기다가 뱀에 물리기도 하고 차에 치일 뻔하기도 하고 어떤 홍역에 걸려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도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인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더 어려운 길로, 힘든 길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양을 키우는 목자들이 많은 양들을 기르는데 가끔 목자들이 양 한 마리를 가슴에 안거나 어깨에 메고 다니는 경우가 있대요. 아니, 왜 그 양을 가슴에 안고 다닙니까? 왜 목에 어깨에 이고 다닙니까? 그러면은 양이 다리가 부러졌어요. 대답을 해요. 양이 왜 다리가 부러졌습니까? 물어보면 내가 일부러 부러뜨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아니, 목자가, 양을 돌봐야 할 목자가 왜 양의 다리를 부러뜨렸습니까? 물어보면 이 양은 너무 호기심이 많고 고집이 세서 목자가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지멋대로 돌아다닙니다. 그렇게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다가는 틀림없이 늑대밥이 되고 말 텐데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이 양의 잘못된 버릇을 고쳐주기 위하여 내가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부러진 그 양을 내가 품에 안고 다니고 어깨에 메고 다닙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면 양이 다리가 낫게 되는데, 그리고 그러고 나면 그 양이 그때부터 목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의 채찍으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 주님 품으로 돌아오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때로는 당근과 채찍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징계와 채찍으로 인도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6.25가 터졌습니다. 피난을 가다가 공산군에게 잡혔습니다. 여러분, 공산당의 제1적이 누굽니까? 교회예요. 기독교인들이에요. 많은 포로를 잡아놓고 공산군이 현장에서 처벌합니다. 당신 뭐하는 사람이요? 나 교회 댕겨요. 나 집사요. 바로 한 방에 죽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하면. 당신 뭐하는 사람이요? 나 대학 교수요. 판사요. 유식층은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드디어 한 목사님 차례가 되었습니다. 당신 뭐 하던 사람이요? 목사가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죽음을 각오하고 대답합니다. 나는 목사요. 그러자 공산군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뭐라고? 목수라고? 나는 이쪽으로. 아니, 나는 목사라고 그랬는데 공산군이 목수라고 알아들었어요. 그때 또 어리석게, 아니 난 목사란 말이요.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나는 분명히 찰떡같이 얘기했는데 개떡같이 알아들은 건 지 탓이니까.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캐나다까지 가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도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다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잘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셔야 됩니다. 오래된 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권리 포기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책을 지으신 분은 김원호 장로님이라는 분이에요. 오래전입니다. 김원호 장로님은 공무원이었어요. 1969년 공무원 9년차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예요. 서울 장위동이라고 하는, 그때는 장위동이 변두리 지역입니다. 가난한 동네예요. 장위동의 어느 작은 개척교회가 전세금 50만 원이 없어서 교회가 길거리에 나앉게 된 거예요. 전세금 50만 원이에요. 제가 1974년부터 자취했는데 흑석 1동, 봉천 1동, 산꼭대기 달동네 방 한 칸 전세가 1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69년도니까 전세 5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김원호 장로님이 교회가 쫓겨난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교회가 돈 50만 원이 없어 쫓겨나다니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이 살고 있던 집을 팔았어요. 뭐 대단한 집은 아닙니다. 집을 팔아서 자기도 전셋집으로 살림으로 옮기고 남은 돈 50만 원 전액을 그 개척교회에 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자기는 전셋방으로 옮겨갔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미쳤다고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놀랍습니다. 1년도 지나지 않아 이분이 새로운 임지로 발령이 났어요. 해외 공관,
그러니까 해외 대사관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에 발령이 난 거예요. 근데 자기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대. 왜? 자기는 일반 사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해외 공관에 파견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설령 그러한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자리는 서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는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해외 공관, 대사관의 직책을 보면 제일 높은 사람이 대사요, 대사. 주미 한국 대사. 그 밑에 부대사가 있고 그 밑에 참사관이 있대요. 참사관. 그러니까 행정 보는 분 같아요. 김원호 장로님이 참사관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외 나가서 5년을 근무하게 되는데 참 놀라운 것은 해외 나가 근무하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한국에서 받던 월급보다 월급을 2배나 주더래. 좀 기뻐해 주세요. 아무 일이라도. 두 번째, 해외에서 근무한다고 다달이 별 쓸 데도 없는데 특별 활동비가 따로 나오더래. 세 번째, 근무하던 해외 공관은 물가가 싸서 생활비가 별로 들지 않더래요. 그래서 저절로 돈이 모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5년을 근무하니까 다시 한국으로 발령이 나더라는 거예요. 5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1,500만 원짜리 단독주택을 사게 하더래요. 자기는 50만 원 바쳤는데 30배 축복을 주셔서, 여러분 그때 1,500만 원이면 좋은 집 샀대요. 변두리 지역에서. 그래도 돈이 800만 원 남아서 경기도 용인 좋은 지역에 땅까지 샀다는 거예요. 훗날 김원호 장로님이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작은 믿음에 30배의 복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헌신하는 사람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입니다. 지방 어느 소도시에 있는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 교회는 한창 예배당 건축하는 중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부흥회를 하면 근처 이웃 교회들이 다 참석해서 은혜 받고 그랬습니다. 그 부흥 집회에도 그 교회 교인이 아닌 다른 이웃 교회 여집사가 하나 참석해서 시간마다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나중에 헌금이 하나 올라왔는데 시골에서는 볼 수 없는 상당한 금액의 건축 헌금이 올라온 것이에요. 알고 보니 그 여집사는 이만한 헌금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헌금을 했을까? 자기 교인도 아닌데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부흥회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과 부흥 강사님이 대화를 하는데 그 여집사님이 인사드린다고 찾아오셨답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저는 결혼하여 잘 살다가 아기를 낳지 못한다고 해서 소박을 맞았습니다. Do you know 소박 맞는다? 이혼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갈 데가 없어서 친정집에 와 있는데 이웃교회 부흥회 한다고 제가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드린 건축 헌금은 제가 이혼당하면서 위자료 받은 돈 전부를 드린 겁니다. 이 말을 듣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놀라고 부흥 강사님은 더 놀랐어요.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위자료 받은 돈 가지고 그 여인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무슨 믿음으로 그 돈을 몽창 하나님께 드리는지
그 담임 목사님이 마음에 부담이 되고 부흥 강사님이 너무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으려면 하나님께 부담을 드려야 돼요. 부흥회를 마치고 강사님이 서울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부흥 강사가 서울 삼양동에 있는 어느 교회 부흥회를 또 가셨답니다. 거기서 부흥 집회하면서 그 시골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그 여집사 간증을 한 거예요. 집회를 마쳤습니다. 집회를 마쳤더니 한 신사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상의 드릴 게 있습니다. 뭡니까? 제가 얼마 전에 상처를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두고 아내가 먼저 천국을 갔는데 제가 작은 회사를 하나 운영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또 나 혼자 살아가기가 힘드니 믿음 좋은 사람 하나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끝에 목사님 아까 설교 중에 간증했던 그 시골의 그 여집사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신사는 아직은 나이가 팔팔한 젊은 장로님이었어요. 그리고 주물공장이라고 하는, Do you know 주물공장? 솥단지 만들고 하는 사장님이었어요. 그래서 부흥 강사님이 두 분을 중매를 했어요. 둘이 눈이 맞았던 것이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지게 인도하십니까? 아기를 낳지 못한다고 소방 맞아 인생이 불행해진 것 같았던 그 여인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한순간에 주물공장 사장님 사모님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 사모님이 되게 하시더라. 소방 맞아 오갈 곳 없는 여인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남은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더라는 간증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나오미가 흉년이 들어 먹고 살 길이 없으니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모압 땅에서 살다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세상에 이런 어려움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친정집으로 다 가라고 하면서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큰 며느리는 어머니 알겠다고 옳거니 하고 친정집으로 돌아갔는데 이방 여인 룻이라는 둘째 며느리가 울며 불며 매달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을 것입니다. 그 룻이라는 둘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삶이 막막해요. 집도 없고 농토도 없습니다. 할 수 없이 며느리 룻이 어느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누구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그 밭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보아스가 누굽니까? 장차 룻의 남편이 되고 다윗의 조상의 계보에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계보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어요. 룻이 우연히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효성스러운 룻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인도하신 발걸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이 우연같이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69년 79세로 세상을 떠나기 전 몸이 병들어 월터 리드 미 육군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아직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의식이 또렷하고 말도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위로차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입원해 계신 병원에 신방을 갔답니다. 경호원들에게 특별한 분이 오셨으니까 미국은 목사님 하면 항상 1순위야. 그래서 다른 사람은 면회가 안 되지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30분 면회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뵙고 인사를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30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일어나서 각하 이제 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빌리라는 말은 빌리 그레함 이름을 애칭으로 아주 다정하게 부르는 이름이 빌리라는 이름이에요. 빌리,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되겠소? 라면서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물었어요. 각하, 아직도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리, 예, 각하 말씀하시지요. 내가 걱정이 하나 있어. 뭐예요, 각하?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런지, 내가 죽으면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나에게 없소. 빌리, 나 좀 도와주시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간절한 부탁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믿음 좋은 대통령인 줄 알았는데 천국 갈 확신이 없대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성경을 펴놓고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찾아가며 설명을 합니다. 각하, 모든 인간이 왜 죄인인 줄 아십니까? 그 죄가 어떻게 사함받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아십니까?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가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행위로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각하,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질문했어요. 그러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다시 한번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렇게 마지막 말을 하더래요. 빌리, 정말 감사하오. 나는 이제 천국 갈 준비가 되었어. 그러면서 얼마 후에 눈을 감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마지막에 천국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의 구렁텅이로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더디게 천천히 늦어지게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는 길마다 길목을 가로막으면서 우리를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58장 11절 마지막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이 항상 나를 인도한다고 하셨다,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내 인생 인도하신 분 주님인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나의 남은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주님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